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5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어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남편이 교회를 다니려고 하지 않아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주일 아침이 되면 남편의 눈치를 살살 살피면서 교회에 나오곤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 되시는 분이 돌연 교회에 함께 가자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분이 회사의 승진 시험에서 거듭 실패해 왔는데 이젠 더 이상 승진의 기회조차 얻을 수 없게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뭔가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힘에 항복이라도 했다는 듯이 이제 내가 교회에 나가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에 매주 주일 아침이면 남편이 먼저 교회에 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이 여집사님은 남편과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남편과 함께 교회에 다니게 되자 아이러니하게도 이 여집사님이 점점 간절함이 사그라들면서 신앙이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회는요,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순교자도 많이 나왔고요. 그러나 그러한 핍박 가운데 오히려 신앙은 정금같이 정련되었고 교회는 더욱 폭발적으로 전도하며 성장했습니다. 결국 기독교가 대제국 로마를 접수하는데요.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고 더 이상의 박해와 저항이 사라지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이후로 기독교는 점차 쇠퇴일로로 접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게 운동을 하는 것입니까? 왜 헬스장에 가서 굳이 그 무거운 기구들을 들었다 놓았다 하고 땀을 흘리며 우리의 몸을 불편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몸은 안락함과 편안함이 아닌 운동이라는 저항을 통해서 강건해지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보았던 느헤미야 4장에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들여 공사한 결과 일사천리로 성벽 전체를 연결했고 높이도 반 이상 쌓아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온갖 위협과 고도의 심리전으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산발랏과 도비아의 반대와 저항으로 인해서 오히려 성벽 재건 공사는 더욱 탄력을 받아 단 52일 만에 완공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때때로 반대와 저항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을 하는데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저항과 반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항과 반대도 사용하셔서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5장에서 더 만만치 않은 반대와 저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은 외부의 적에 의한 반대라면 느헤미야 5장은 내부의 적에 의한 방해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부의 적이 더 무서울까요?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울까요? 내부의 적이 훨씬 더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적은 뻔히 드러나 있어요. 방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적은 은밀하게 숨겨져 있고요. 때로는 아군인 경우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사람은 외부의 적이 아니었습니다. 내부의 적인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였죠. 여러분, 사탄은요, 그리스도인을 직접 공격하는 그런 일은 없다고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은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내부의 적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대 공동체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의 적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유다 공동체의 내부의 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왔지만 그 이전부터 유다 공동체에는 몇 년간 흉년이 계속되어 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귀족과 평민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해서 성벽 재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흉년 때문에 가난한 유대 사람들이 부유한 유대인들에게 곡식을 얻기 위해 토지를 저당 잡히고 형제 자매를 담보로 돈을 빌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부유한 유대인들은 이 가난한 유대인들에게 이자를 받는가 하면 포도원과 밭을 저당 잡기도 했고요. 가난한 자들은 딸들이 팔려가도 되찾아올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그랬는데요. 여기서 부르짖음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부르짖음이라고 합니다. 특이한 것은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고 했는데요. 여성들까지 함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이들의 고통이 사회뿐만 아니라 가정까지 파괴하는 심각한 상황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성벽 재건 기간은 올리브와 포도를 수확하는 기간과 겹쳐 있었는데요. 그래서 손이 한창 많이 가야 하는 그때에 성벽 재건에 참여한 농민들은 제대로 수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백성들이 겪고 있었던 고통은 대략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자녀들은 많은데 흉년으로 곡식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성벽 재건 때문에 그나마 있는 수확도 못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끼니를 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들의 집과 토지를 저당 잡히고 있었습니다. 기근 가운데 양식을 얻는 방법은 부자들에게 집과 토지를 담보로 맡기고 양식을 얻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돈 있는 동족들의 횡포였습니다. 당시 유다의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의 형제를 종으로 삼고 그들의 소유를 빼앗아서 부자가 됐습니다. 유다 백성들 중에는 자신의 딸들을 종으로 판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동족들을 종으로 사고 파는 일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 때 바벨론에서 배워온 것이거든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성벽을 재건하던 유다 공동체의 내부의 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알게 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6, 7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크게 분노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이 느헤미야의 분노는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일시적인 분노가 아니라 의로운 분노였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의로운 분노가 있습니까? 신문과 뉴스를 보면서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OECD 국가가 이 나라가 청년과 노인이 살기 힘든 나라라는 진단을 내리는 걸 보면서 우리 안에 의로운 분노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의로운 분노란 무엇일까요? 저는 의로운 분노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요. 다름 아닌 비느하스 제사장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을 연병으로 치시지요.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뻔뻔스럽게도 이스라엘 남자 시므리가 모압 여인 고스비를 데려와서 막사로 들어가서 행음할 때 이 비느하스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따라 들어가서 창으로 이 두 남녀를 꿰뚫어서 죽여버립니다. 바로 그때 연병이 그쳤고요. 이 비느하스의 의로운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그칩니다. 이처럼 의로운 분노란 하나님을 중심에 둔 분노이고요. 하나님의 사람의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중심에 둔 의로운 분노 중에 먼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7절에 보면 깊이 생각하고 그랬는데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내 마음이 나에게 의논하다라는 뜻입니다. 참 의미 있죠. 내 마음이 나에게 의논을 하는 거예요. 그는 심사숙고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정한 후에 귀족들과 관리들을 모아서 대회를 열고 동족들에게 높은 이자를 무는 지도자들을 의로운 분노로 꾸짖습니다. 이 내용을 8절에 유진 퍼터슨의 메시지 번역본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외국인에게 종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유대인 형제들을 애써 값을 치르고 찾아왔소. 그런데 이제 당신들이 빚을 빌미로 그 형제들을 다시 종으로 팔고 있어.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종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을 값을 치르고 찾아오고 있었는데 이 돈 많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느헤미야가 찾아온 유대인들을 또다시 종으로 팔아넘기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기에 느헤미야가 의로운 분노를 하면서 형제 자매들과 바른 관계를 맺도록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신의 의로운 분노의 뿌리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촉구합니다.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느헤미야가 찾아왔는데 그걸 다시 팔아버리니 좋지 못하죠.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즉 유대인들이 자기 형제들이 돈을 갚지 못한다고 이방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린다면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비웃을 거 아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당장 중단하십시오. 그렇게 느헤미야는 의로운 분노로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과 맺을 수 있는 최상의 관계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과 맺을 수 있는 최고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즉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맺을 수 있는 최고의 관계는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최상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 간의 최고의 관계를 맺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평화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없으면 아무런 관계도 맺을 수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최고의 관계는 평화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광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제안을 하는데요. 첫 번째, 이자 받기를 그만둘 것. 둘째, 저당물로 잡은 논과 포도원과 밭과 집을 돌려줄 것. 그리고 이자 받은 것의 100분의 1을 돌려주라고 권유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자를 되돌려주도록 한 것은요, 신명기에 따르면 희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희년이면 모든 노예들이 해방되는 날입니다. 즉 이러한 느헤미야의 되돌림 사건은 일종의 희년 선포였고 유다 포로 공동체가 비로소 하나님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사건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내부의 적과 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정의교회 공동체의 내부의 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느헤미야 본문 5장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우리 성도 간의 평화의 관계를 맺지 못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의 내부의 적은 아닐까요? 우리의 내부에 적이 있다면 그것은 첫 번째로 무관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한 500명 규모의 청년부에서 양육부장을 맡은 일이 있었는데요. 구성원들을 양육하면서 하나하나 다 챙기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이 너무나 오랫동안 결석을 해서 한 몇 개월을 결석을 해서 제가 조장한테 맡기지 않고 직접 전화를 해봤는데요. 그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충격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그 청년은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애초에 오래 살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청년부 공동체에서 이 청년이 소천한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지체가 소천한 사실에 대해 충격을 받았지만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우리 공동체에 대해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정의교회 성도님들 중에 누가 왜 결석했는지 모르는 것은 우리 정의 공동체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양육순과 행정순을 편성해서 어쨌든 모두가 순에 편성되도록 했습니다. 바빠서 혹은 마음이 아직 동하지 않아서 양육순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행정순에 편성이 되셔서 경조사 정도는 연락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중에 잊혀진 자가 아무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순을 편성한 것입니다. 꼭 소속하셔서요. 기쁘고 어렵고 힘든 일은 교회에 알려주시고 교회의 중보와 사랑과 섬김을 받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공동체의 리더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주변에 빈 의자가 보이시죠? 여러분, 빈 의자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의자가 비었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리더는요, 빈 의자를 보고 거기에 앉아 있을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입니다. 이 빈 의자를 보니 오늘 나오셨어야 했을 장로님이 생각나고 권사님이 떠오르고 집사님께 연락을 드려보고 싶은 사람이 리더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랑 어린 관심을 가질 때 포로 공동체적인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내부의 적은 공감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참 좋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함질함울이죠. 우리 계속해서 올해가 지나더라도 이 표는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 내면에 계속 매년 표가 누적돼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즐거워하는 분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내부의 적은 사라지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기해서 이삭 줍기를 할 때 우리가 우는 자들과 또 한 번 함께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지난 9월 한 달 동안 교회 중장기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총 713명의 대단히 많은 성도님들께서 참여해 주셨는데요. 그러한 설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님들과 앞으로 교회의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 소통할 수 있었어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11월 재직회를 통해서 우리 주보의 게재에서 성도님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통과 공감이 우리의 내부의 적을 물리쳐 줄 것입니다. 느헤미야 당시 유다 공동체에 있었던 또 하나의 내부의 적은 섬기는 사람만 섬긴다는 것이었어요. 다 같이 성벽 재건을 해도 힘든데 어떤 귀족들은 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벽 재건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내부의 적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를 했죠. 자신의 집 앞에 성벽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 앞에 보초를 서고 가족들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누가 그걸 거절하겠습니까? 그렇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서 모두가 함께 성벽 재건에 나서도록 독려했죠. 여러분, 사실 많은 교회 공동체가 지금 내부의 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났죠. 그래서 섬김과 봉사의 인력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섬기는 사람만 섬깁니다.
거의 그래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섬기던 사람들이 지치기 시작하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일단. 그래서 로테이션을 해야 돼요. 돌아가면서 섬길 수도 있어야 되고 좀 쉬었다가 섬길 수도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마다 섬김과 봉사의 인력이 많이 줄어들어서 단지 봉사할 사람이 없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섬기고 서로 봉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기회를 우리는 잃어버린 겁니다. 단지 봉사와 섬김의 기회를 상실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직접 섬기면서 배울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되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섬김을 받는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로 한번 나와보시지 않겠습니까? 큰 것 할 필요 없어요. 작은 것부터 하시면 되고요. 무엇보다도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하기 싫은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저거 해보고 싶다.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되고요. 할 수 없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가까이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랍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될 때 내부의 적은 사라질 것이고 우리의 성전 공동체는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 어린 관심으로 공감하고 소통하고 서로 섬기는 공동체를 이룰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요. 우리 서로와 서로 간의 화평의 관계가 맺혀지게 될 겁니다. 여호수아에 보면 대조적인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한 사람은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라합이고요. 또 다른 사람은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대조적인지 몰라요. 하는 행동조차 대조적인데요. 라합은 자신의 지붕 밑에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그런데 아간은 자신의 욕망대로 훔친 전리품을 장막 밑에 숨겨둡니다. 라합은 목숨을 걸고 자신을 정탐꾼들에게 내어줌으로 나중에 자신의 생명도 얻지만 아간은 이기적으로 자기 것만 취함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죠. 성경은 자신을 내어줌으로 모든 것을 얻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아간이 처벌을 당할 때 연좌죄가 적용되는데요. 원래 성경에서 죄 지은 사람은 자신의 죄로 자신만 처단을 받게 돼 있는데 반면 아간의 가족들은 모두가 처벌을 당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아간의 가족들이 아간이 물건을 훔친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묵인해 줬기 때문이에요. 가족 중에 만일 아간이 물건을 훔친 것을 알고 빨리 내놓으라고 권면했다면, 아이성에 쳐들어가기 전에 이 아간이 훔친 물건을 내놓고 실토했다면 아마도 아간의 가족들은 무사했을 것입니다. 즉 아간은 좋은 공동체에 속해 있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느헤미야는 지금 좋은 공동체가 좋은 사람을 만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벽 재건을 달성하기 앞서 내적인 적을 물리치면서 유다 공동체를 질적으로 좋은 공동체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억울한 사람들과 공감했고 그들을 위해 의롭게 분노했으며 무관심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귀족들로 하여금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공감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의 내부의 적들을 물리침으로 그들은 좋은 공동체가 되었고 성벽 재건은 진정 52일 만에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사건은 물리적으로 성벽을 재건한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영적으로 좋은 신앙 공동체를 재건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점에 느헤미야 말씀을 괜히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가고 있는데요. 이때 그냥 흘려보내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를 재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5장을 자세히 보면 대칭 구조로 짜여져 있는데요. 1절부터 13절은 유다 귀족들과 관리들이 동족 유대인들에게 이자를 받고 논과 밭을 저당 잡는 등 내부의 적을 양산하는 모습이 전반부의 모습입니다. 반면 14절부터 마지막 19절은 그와 대조적인 내부의 적을 척결하고
공동체를 건실하게 세우는 느헤미야 모습이 등장해요. 이렇게 양극적인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오늘 본문인데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유다의 귀족들과 달리 어떻게 이 성전 재건 공동체를 건실하게 세워나갔는가를 느헤미야의 고백을 통해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입니다. 내 전임 성독들은 양식과 포도주를 사기 위해 하루 40세겔씩 백성에게 거두어들여 그들을 착취하였고 그 아랫 사람들도 무자비하게 백성을 괴롭혔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므로 그런 일을 절대 하지 않았다. 나는 내 식탁에서 유대인과 관리들 150명을 먹였고 그 외 주변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으므로 날마다 황소 한 마리, 기름진 양 6마리, 닭 8마리를 준비해야 했다. 그런데도 나는 총독이 받아야 할 녹을 받지 않았다. 백성의 삶이 몹시도 힘겨웠기 때문이었다. 느헤미야는 무려 12년이라는 총독 재임 기간 동안 유대 지역에서 주는 총독의 사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에서 주는 총독의 사례를 가지고 유대인들과 관리들과 주변 나라 사람들을 직접 먹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자기 신분에 따른 특권을 누리지 않고 의무를 다하는 것을 불어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죠. 느헤미야는 총독이라는 신분으로 특혜를 누리지 않고 희생함으로 내부의 적을 소탕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근거 말씀이 마지막 1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고 헌신함으로 내부의 적을 소탕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몰입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명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문명 이상의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세상을 구원 못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봄으로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상을 지향하면 천국도 얻지 못하고 세상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천국을 지향하면 세상도 덤으로 얻을 것이다. 실제로 세상을 위해서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은요, 신령한 세계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유대 땅에서 자신의 특권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탁월한 윤리성과 도덕성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고 몰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관리하던 성읍을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예배부터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 소망을 들어야 내가 사는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동력을 하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줄 수 없는 하늘이 줄 수 있는 은혜를 공급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속한 곳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지 마시고 현장 예배로 나오시기를 권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죠. 근데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찬송가 1절부터 4절을 정성껏 불러 바치십니까? 그냥 듣게 되시지는 않나요? 만일 온라인으로 내가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는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고 내 삶을 새롭게 할 원동력을 공급받지 못한다면 그 온라인 예배는 그만두십시오. 현장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현장에서 예배를 재건하시고 온라인으로 돌아가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는다면 현장으로 나오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배부터 재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사는 시대가 힘겹다고 하더라도 그럴수록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내다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을 새롭게 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유다 공동체의 내부의 적들을 소탕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령한 은혜의 영향력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속한 가족과 교회와 공동체와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변혁하는 그런 변혁의 주인공들로 쓰임받기를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는 듯하나 전쟁의 여파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또다시 붙잡습니다. 우리는 이 한 몸 살고자 누군가에게 이자를 받고 남의 소유를 저당 잡으며 안전을 확보하려 하지만 그럴수록 이 땅의 포로가 될 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을 놀라워하는 동시에 두려워할 줄 알게 하사 천국을 지향하여 이 땅도 덤으로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혁하는 변혁의 주인공이요 성전 재건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본향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